요나서 2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셔서요. 요나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다시 성전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아멘. 대체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즐겨 헌신을 하다가도 일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어지면 자주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원망도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망할 수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범사에 원망하라 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다가도요, 순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입술에서 원망이 툭 튀어나왔다면,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원망을 하고 있을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원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선지자 요나가 원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북이 분열되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나라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남유다를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까지 무려 40년 동안에 이 요나 선지자 한 사람만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북이스라엘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 적국의 수도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는 것을 크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쉽게 순종하기에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려면 배를 타면 안 됩니다. 육로로 차라리 말을 타고 가야 할 텐데 그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에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도적입니다.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마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잘못해가지고 교통법규만 어겨도요, 뒤에서 경찰이 삐뽀삐뽀하고 따라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려고 하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근두근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마침입니다. 마침.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불순종하는 상황이 마침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요나가 마침 상황을 핑계 삼아 가지고 불안함을 억누르고 불순종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상황에 보면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신기하리라 만큼 마침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앉아서 깊은 잠에 빠져 있지요. 그런데 마침 어떻게 발견했는지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선지자를 향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 재앙의 원인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알고자 해서 제비를 뽑는데 마침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리는 것이. 그래서 요나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 도망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선원들이 두려워하면서 나를 바다에 내던지라.
그거 외에는 달리할 방법이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마침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행했던 불순종은 내가 행하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당했던 고난은 나가 당하는 고난이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가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회개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나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환경의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태로 버티다가 마침내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그렇지,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지.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며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 사모님의 간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어릴 적부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셔가지고 명색이 사모인데 성도들하고 부딪히면 자기 옛날 본성이 확 나타나가지고 막 화도 내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날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이 못난 성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하고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새벽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고쳐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 그래라. 옛 성품은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죽여서 새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들이 즐겨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지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을 읽는 데는 몇 초가 안 걸렸지만 이 귀한 말씀을 살아내는 데는 우리의 일생이 걸리는 것이죠. 죽였다 싶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좀비도 아니고 어쩔 때 또 살아나는 내 자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드렸던 진정한 회개 말고도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비단 자기 부인만이 아닙니다. 요나의 자신을 죽이는 회개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요나는 철저히 무너진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엄밀하게 말하자면 요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스스로 도망을 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의도적인 불순종에 자기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불순종하여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신세와 같이 되었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어쫓으면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옆에서 들었던 유대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네가 지금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요나들에게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주의 성전을 구주 예수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구주 예수를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의도적으로 혹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라도 다시금 내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른손을 좀 가슴에 올리시고 우리 귀한 다짐의 결단을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구주 예수를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나타나죠.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거기다 더불어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재정이 넉넉했나 보지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공언을 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책망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는 사람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가 동시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육신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다시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아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물고기 뱃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가짐과 환경을 지나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질신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성도들의 심령은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결단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요 나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건축은 전투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또 계획하지 않은 이런저런 일들을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과정 속에서 어떨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 정말이지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 싶은 상황을 여러 차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간적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루빨리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다시금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 신령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평소에 잘 지내가다가도 부부가
무슨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꽉 막힙니다. 같은 성도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다가 어떤 매듭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막히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아뢰일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흥이 일어나서 주님과 기도한다고 하는 분명한 마음가짐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내 스스로 알아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 야, 이상하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스스로 저항하고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 나의 불순종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기도가 뻥 뚫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문 밖에 서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크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이미 모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요. 그럼에도 다시금 모셔드리는 거예요. 다시금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영접이 아니라 헌신을 위한 영접으로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내 남은 인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는 결국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던 분이 바로 결국에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욥의 기도, 욥의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욥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요나의 기도이고 요 내의 기도가 되는 줄로 압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 언제나 요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요 나들이 하루라도 빨리 원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결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요나들이 될 수 있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